이 시간엔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관하여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언장과 땅 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누군가가 죽음으로 땅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땅에 관하여 창세전에 기록된 문서이며 유언장입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다시 찾아드린 분이 누구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일곱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백성된 자들의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된 자들의 운명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두루마리는 반드시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2절에서 한 힘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요한이 볼 때에 어디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 엄청 크게 웁니다. 계시록 5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런데 왜 많은 교회들은 지금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보고 그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요한이 울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유대지파이며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양에게 일곱 뿔이 있습니다. 뿔은 나라와 왕권과 승리를 나타내는데요. 일곱 뿔이 있으므로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시편 132편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음은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계시록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므로 일곱 눈 그리고 일곱 영, 일곱 등불은 같은 의미입니다.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과 일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또 한 분은 누구실까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모셔선 두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 받으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의미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대언자, 돕는 자, 복을 비는 자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일곱 눈을 가진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시며 보혜사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성령 하나님과 일체이신 분입니다. 또 그의 보내신 영 성령께서는 각 그리스도인 안에서 중보하시며 은혜를 주시어 죄를 이기고 왕 노릇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일체이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일곱 뿔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의 교회는 믿음으로 곧 두 보혜사,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왕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는 것이 기적이겠죠. 이기신 어린 양께서 드디어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가져오십니다.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어디에서 이기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 임금, 곧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골로새서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기셔야만 그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을까요? 인류가 이 세상 임금의 소유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 열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한 사람 아담 안에서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의 후손 곧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죄인으로 마귀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어서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제 인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마귀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진리를 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적혀 있기에 반드시 예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할까요?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교회가 생긴 이후에 교회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자기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어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기고 담대하게 또한 기쁘게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첫째 의무요, 책임이요, 권리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루마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드디어 취하시자 새 노래와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손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그들이 비로소 땅에서 죄를 이기고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된 두루마리 안에는 교회가 땅에서 죄와 사망의 원흉, 마귀를 이기고
왕 노릇할 수 있는 비밀과 전략이 들어있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 교회는 더욱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어 왕 노릇하게 하신 우리 구주의 아름다운 덕을 새 노래로 찬양함이 정말 마땅하지 않을까요? 새 노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도 사람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의 은혜를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의 찬양이 끝나자 이때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에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천상의 모든 피조된 존재들과 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이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를 열어 보여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교회는 자기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얼마나 찬양하였을까요? 만일 우리 교회가 이 열려진 두루마리를 미리 보고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기도와 순종으로 매일 이기고 왕 노릇한다면 삼위 하나님을 매 순간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며 살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열린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이김으로 매일 하루에 7번씩이라도 삼위 하나님을 새 노래로 기쁘게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